년 넘게 진도 앞바다에 수장되었던 세월호가 드디어 인양에 성공해서 이제 무트로 나오기 위한 준비 작업을 바지선 후에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저도 여러분도 함께 들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고 수많은 인력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호를 인양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고의 명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9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입니다. 시신이라도 수습하지 않고는 유가족들의 상처와 아픔은 영원히 치유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더욱더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영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런 영혼을 찾아야 될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양을 찾고 이런 영혼을 찾고 있는 예수님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자, 1절, 2절 성경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세리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매도당하는, 또 어쩌면 그것이 사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이 세리들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죄인들은 그 당시 주로 창기들을 말하는 용어였습니다. 이들 역시 유대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 취급받지 못한 대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마치 유대 사회의 윤리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는 행위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이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그들을 찾아야 될 이스라엘의 영혼의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이른 양을 찾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른 양을 찾고 있는 진정한 목자 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한 종교였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일찍이 이러한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된 목자상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내 양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목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목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목자들이 있었을 뿐이죠. 그들은 양을 먹이지 않고 양을 찾지도 않고 자기만 먹이며 그렇게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한 이야기죠. 그런데 참된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런 양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행위인가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새 스토리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 세 이야기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두 이야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4절 성경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어떤 사람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100마리 양을 치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있는 임시 우리에 보관을 하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이것은 유대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어느 목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양은 특별히 제 갈 길로 가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길을 잃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부주의하면 한순간에 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회귀 본능이 있어서 걸어갔던 길을 다시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시야는 15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리를 밖에 볼 수 없고 원거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잡을 수 없어서 길을 잃으면 스스로 힘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내 영혼의 고향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에 스스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영안이 이미 다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실질적으로 찾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잃어버린 양인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양을 찾았던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양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실 이런 양은 반드시 교회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기 원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죄악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양다리를 거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세상과 죄를 사랑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의 것들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열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사랑에 빠져 있고 세상이 주는, 죄악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있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교회를 다닐지언정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더 큰 공허와 허무가 존재할 뿐입니다. 세상의 것은 그 무엇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온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돌아올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접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으면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도록 초청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최고의 선생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당당히. 그것은 먼저 예수를 만난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복의 마태, 있잖아, 내가 얼마 전에 그 예수 선생이라는 자를 만났는데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참 훌륭한 분인 것 같대. 그분의 얼굴을 보는데 어찌나 인자하던지. 그리고 정말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것을 느꼈어. 세상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식사를 했다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야,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 눈물이 날 뻔해서 내가 혼났네.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막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새 힘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이 다음에 그분이 여기에 온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때 꼭 나랑 같이 가서 그분 말씀을 한번 듣세.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지 않고 그 천대받고 상종도 거부당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해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되는 음식점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문이 좋습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젊은 형제 부부가 프랑스 음식점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온 지가 한 1년여 이상 돼서 언제 신방을 한번 해야 되겠다. 가서 프랑스 음식도 한번 먹고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기회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한 2주 전인가 갔습니다. 1시가 좀 넘어서 좀 바쁜 시간을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팀이 있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냐, 혹시 방송 탔냐, 그런 적 없대요. 블로그는 올렸냐, 그런 거 안 한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냐, 원래부터 이렇게 잘 됐냐, 아니래. 처음에 원래 저 지방에서 장사하다가 망원동에 와서 제일 처음에 오픈했을 때 하루에 한 그릇 팔았대. 그런데 지금 많이 팔 때는 100그릇 이상 판대.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 그랬는데 자기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대. 먹어본 사람이 와서 다 입소문 내가지고 온대. 이게 진짜 아닙니까? 먹어본 사람이 맛이 좋으니까 소문내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 트렌드가 뭡니까? 어디 음식점 잘한다더라 하면 거리 환경 안 따집니다. 1시간, 2시간 아랑곳 하지 않고 달려가서 음식 먹어요. 요새 그런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소문 내달라고 말한 적도 없대요. 자기들이 알아서 다 소문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줄을 서서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줄을 서서 점심 먹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말이죠, 소문이 잘 나요. 예.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오면요, 예배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사람들이 소문내라고 하지도 않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체험하고 인생의 변화된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막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 영화부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저 타 동네에서 영화부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주일학교가 잘 된다는 소문 듣고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 타 동네에서 왔겠어요? 누군가가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 때문에 온 거죠. 그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현상이에요, 현상. 말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고 은혜 체험을 하면 말하지 않아도 소문내요. 이게 음식점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예배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찬송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에요? 아니, 찬송 안 좋아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섭네요. 사람은요, 좋은 소식에 이끌려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듣고 온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도록 돼 있어요. 저 교회는 저래서 저렇게 좋은 교회구나. 은혜 받도록 돼 있어요. 상처 안 받아요. 시험 안 들어요. 여러분, 나쁜 소식 듣고 온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좋은 소식 듣고 온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도록 돼 있어요. 입을 열면 굿뉴스를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의사 한 분이 있었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병원에서 큰 병원인데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인사성이 너무 밝아요. 그리고 이분의 손에는 종종 먹을 것이 들려 있어요. 자기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동료 의사와 간호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사들고 와요. 환자들도 이분의 섬김을 받아요. 환자마다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요. 크리스찬 의사니까. 어떤 환자들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을 때 그 의사가 자기 자비로 치료비를 내주고 치료를 시키는 환자도 있어요. 그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부 아줌마들도 다 이 의사를 알아요. 왜냐하면 늘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섬겨주니까요. 그 주변에 구두 닦는 아저씨도 이 의사를 알아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이 의사를 통해서 선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책 선물 말이죠.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너무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이 사람 너무 바보처럼 산다고, 바보라고. 바보 의사 안수현 씨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바보 안수현 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예수를 닮았기 때문인가? 이 사람 나이 예수님과 똑같이 33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요, 의사가.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 장가도 가지 않는 청년인데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문상객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찾아왔어요. 여러분, 죽으면 400명 올까요? 그런데 장가도 가지 않는 33살의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분의 죽음을 애석해하며 방문을 한 거예요. 그것은 안수현 씨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평가예요.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날 때 진정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는 섬기며 살았어요.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인사하고. 여러분, 인사만 먼저 잘해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람 보고 멀쩡멀쩡 보고 다니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선물도 하고 대접도 해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이 변화되면 평생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이요, 보람되게 사는 방법이요, 가치 있게 사는 거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이 아닐까요?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5절, 6절 성경 같이 읽어보죠. 함께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양을 찾은 목자는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한번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서 이놈아 네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너를 찾아 얼마나 헤맸는지 아니. 고맙다. 살아있었어. 이리 와 이리 와. 그러고는 그 양을 탁 알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왔겠습니까? 춤을 추듯이 덩실거리면서 노래를 하면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오자마자 동네 사람을 부르고 친구들을 불러서 내가 양을 찾았어. 오늘 저녁 내가 한턱 쏠게. 이리 와. 이 사람은 말이죠, 그날 양 찾은 것 때문에 잔치하느라고 양 몇 마리 값이 확 날아갔을 거예요. 경제적 논리로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건 바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죄인 한 사람을 찾았을 때 갖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런 거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7절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의인 99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쁨이 어느 정도냐면 의인 99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갖는 기쁨이 그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을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런 마음을 바로새인 서기관들이 몰랐어요. 유대 종교가 몰랐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몰라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울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핵심이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을 놓고 보면, 앞 문장을 쭉 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사람 비유 맞추는 사이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참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음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새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목자,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돈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이야기. 그러나 메시지는 다 동일해요.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새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죠. 반복은 강조죠. 한 영혼을 찾을 때 갖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의 이야기로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게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이야기한 배경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찾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의 행위를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지난 수요일 런던 한복판 국회의사당 빅벤 앞에 그 도로에서 IS 영향을 받은 외로운 늑대 한 사람이 테러를 행했습니다. 수용차를 몰고 질주해서 그로 인해서 4사람이 죽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우리 한국인 관광객도 5명이나 다쳤대요. 그때 한 경찰관이 이 테러범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들은 지금 테러범이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빨리 피신하라고 경고방송을 했습니다. 이 경고방송을 듣고도 한 시민 한 사람이 바로 이 쓰러져 있는 경찰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인공호흡시키는 광경이 한 기자의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토비우스 엘 우드라고 하는 영국 외무부 차관이었어요. 이 차관의 행동,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의 죽어가는 이 경찰관을 살리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인공호흡을 시키는 이 광경은 온 슬픔에 빠진 영국 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었고, 이 사람은 영국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었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렇게 고귀한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제하고 짝짝꿍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친교 집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닌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건져내는 구조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해요.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성도의 의무를 다 했다고 멈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은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조대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해요.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이웃에게 무관심한다면 교회는 개토가 되고 말 거예요. 개토,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개토라는 말은 소수 집단과 소수 종교 단체들의 자기들만이 모이는 제한된 구역을 개토라고 부릅니다. 옛날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을 개토라고 불렀어요. 너희는 어떤 사회에도 접촉하지 말고 이 안에 갇혀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여기서 열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소리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대단한 진리를 발견하고 했다 해도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개토 집단에 불과해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함몰되고 있는 명확한 증거예요.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섬기러 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해 주러 가야 돼요. 저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들 위로하러 가고 피로를 채우러 가고 눈물을 닦아주러 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찾아가야 돼요. 우리 가슴속에 영혼을 품고 뭔가 인도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내 가슴속에 분명히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그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할 수 없으면 교회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초청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사람은 어부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증가해 갔어요. 저는 우리 성현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는 계속됩니다. 자, 8절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10 드라마카 중 하나를 잃었어요. 여기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 용어예요. 성경에 우리가 자주 만나는 데나리오는 로마 화폐 용어예요. 가치는 똑같아요. 1 드라크마가 1 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을 때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은 그것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방에 불을 켜고 온 방을 쓸고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면 1%예요. 그렇게 많은 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여인이 10개의 동전잎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면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런 숫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목자나 여인은 그 작은 것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누구도 포기할 만큼 가치 없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 인식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이거 하나쯤, 이거 뭐 100마리나 있는데 이거 하나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졌다면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 한 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아버님 어머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 수주에서 오시는 우리 젊은 부부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다른 교회 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정확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 멀리서부터 매 주일마다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출석을 하십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참 부러워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여겼고, 아직도 저 하나님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무리를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보여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방황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사역이에요. 에르두 외무부 차관이 비록 그 경찰관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얼굴과 팔에 피를 묻히고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런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는 성도가 해야 될 보편적 임무예요. 대충 할 일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할, 성실성을 다할 일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생애 최고의 복과 특권이 있었다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혼과 내 삶이 구원됐기 때문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혁명적인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났기 때문이죠. 예수를 몰랐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지금과 같은 삶을 도저히 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성의 가슴속에 흐르는 죄성을 내가 알고 우리 집안의 피의 종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죠. 예수 없이 절대 이런 삶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삶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영문은 모른 채 대대에 물려줄 수밖에 없는 불행과 저주, 내 자식과 내 손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불행과 저주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끊어버릴 수 있었고, 더 이상 불행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행복과 풍성한 삶을 내 자식과 내 손자와 내 가문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나만 누리는 특권입니까? 여러분도 누리고 있는 은총 아닙니까? 이 은총을 또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카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이런 양을 찾는 목자와 똑같은 반응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기뻐하고
잃어버렸다가 찾음을 받은 당사자가 기쁘고 그 사람을 찾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기뻐하고 사중적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과 천사가 잃어버린 자와 찾은 자가 함께 기뻐하는 사중적 기쁨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종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던 지도자들과 유대 교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새 십자가나 있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교회가 전도 좀 하자고 하면 못마땅해 하고 인상을 쓰고 비난합니다. 이건 아주 수준 낮은 교회나 아주 성장병에 걸린 목사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좀 뭔가 격식이 있고 수준 높은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교회는 자연적으로 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지 꼭 전도해야만 부흥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너무 지엽적인 것을 붙들고 난리를 피니까 일어나는 비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말 쉽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무관심하면 안 돼요. 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속에서 구원받았듯이 지금도 하나님을 몰라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